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2절부터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다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명을 두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아끼신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만 특정하셔서 이렇게 따로 불러서 데리고 간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건들을 좀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요. 그 옷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얗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습이 변형되신 후에 엘리야, 모세 그 구약의 대표적인 그 인물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그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나타난 것은 율법과 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즉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실 정도로 낮아지셨지만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서 믿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영광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언급이 있죠. 그런 심리 상태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 본문 5절을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이 광경에 이제 놀라고 이제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감격하는 마음, 이런 그 복잡 미묘한 이 감정들이 섞여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그래, 여기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고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도 있고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도 있으니 이분들을 모시고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함께하자. 여기서 함께하는 게 좋겠다. 그걸 예수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모시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 이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너무나 또 놀랍고 한편으로 또 두렵고 또 한편으로 또 황홀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복잡 미묘한 그 감정 속에서 그냥 너무 놀라운데 그냥 여기서 그냥 저분들을 다 모시고 그냥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도 동일하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편 구름 속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죠. 그런데 그때 요단강에서 들렸던 말씀의 내용에 더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용과 비슷하지만 같지 않고 하나가 더 추가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추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죠. 이번에 하늘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확실히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에서 올려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지금 현실에서 좀 지키기 어려워. 그리고 그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또 그렇잖아 라고 그런 반응들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건 좀 그렇고 이거는 좀 지켜볼게요 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럽고 황홀한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는데요. 경고하는 말씀이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황홀한 경험 때문에 이런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신분을 두고 일어났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두고도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달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이제 믿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더욱더 오해하고 소동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그 시간에서는 가리셨죠.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겠지만 그 시간대에서는 나는 아직 낮아져서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철저히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제자들에게는 이런 것들 보이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철저히 가리시는 모습들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선생으로 모시는 분께서 그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나려고 한다면 일단 먼저 그 말씀대로 하려면 일단 먼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먼저 죽는 게 선행이 돼야 되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인데 그들이 지금 눈앞에 대면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들 눈에 능력이 많으신 랍비이고 능력이 많으신 선생님입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두고 그렇게 호련히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뜬금없이 죽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생각 속에 있으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전제가 돼야 되는 조건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조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 자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철저하게 죽으셨다가 완전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머물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의 본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일 수도 있고요. 와, 정말 놀랍다. 이곳에서 정말 이분들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에 매료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산을 내려오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을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이 땅 가운데 보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광스러운 모습.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광스러운 분이 맞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셨다면 결코 십자가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니 우리의 죄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 문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의 문제와 우리를 얽매는 그 자범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서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어쩌면 이 예배당에서 제물을 잡고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일부의 제사장만 그렇게 나아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 길이 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그렇게 넘어갔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과 또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대면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에 그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들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매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거룩하신 모습만 보이셨다면 그 십자가의 모습 없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만 보이셨다면 하나님 결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준비될 수 없었음을, 하나님 허락될 수 없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습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된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또 그 말씀을 잘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주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우리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